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 사이의 관계는 무척이나 좋지 않았고요. 서로 간에 이미 전쟁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힘의 균형추는 아람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 싸우다가 전사했잖아요. 나아만이 바로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의 위세는 결코 작지 않고요. 또 백성들에게서 또 인기가 아주 좋았죠.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면서 또 전쟁 영웅이니까 인기도 좋고, 그리고 아람 왕에게 있어서도 정말 크게 신임하는 그런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죠. 다름 아니라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크고 존귀한 자이며 큰 용사지만 뭐라고요? 나병 환자다. 오늘날 표현으로는 한센 병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전염 피부병이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지금이야 치료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질병이 되었지만, 근데 그건 20세기나 되어서나 이제 그런 것이고, 과거에는 이거는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마치 천벌을 받는 것과도 같은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뭐라고요? 바로 그 나병 환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끼리 이제 그냥 하는 말로 이렇게 한번 물어봄직하죠. 자, 너는 성공하고 나병 환자인 게 좋아? 아니면 그냥 평범하고 나병 환자 아닌 게 좋아? 너무 쉬워요? 너무 쉽죠. 자, 그럼 다시. 자, 너는 성공하고 나병 환자인 게 좋아? 아니면 진짜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서 그러나 나병 환자 아닌 게 좋아? 그래도 대답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아만은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얼마나 가련하고 또 절박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나병 환자니까.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등장할 때면 사람들이 막 머리를 조아리고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막 요란하게 들려오지만,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그 옷을 벗을 때마다 자신의 썩어가는 그 피부를 비춰볼 때마다 그 괴리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과 부귀와 영예,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람? 정작 내 살은 썩어가고 내 몸은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아만 장군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엄마로, 번듯한 직장인으로 저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아만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 잘 간파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나아만인데, 그 나아만에게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선지자가 나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찾아가죠. 아니, 이 말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당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아만은 자기의 지위도 있고 또 두 나라 간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간의 외교 루트를 이용을 합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람 왕도 아니 자기 부하가 낫기만 한다면야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니까 기꺼이 협조를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아람 왕이 지금 나만을 보내요. 그러면서 내 신하를 보내니까 나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아람 왕은 뭐 전후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 왕에게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이 지금 뭘 들고 가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옷도 10벌이에요.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분량인지 우리가 지금 감이 안 오겠지만 10달란트는요 오늘날 중량으로 따지면 340kg, 은 340kg, 금 68kg를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옷도 10벌, 뭐 그냥 옷이겠어요? 최고급 옷을 가져갔겠죠.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걸 대충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90억을 들고 갔어요. 90억. 이게 전부 다 뭐 나만의 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아람 왕이 좀 보태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한마디로 하자면 이게 뭐예요? 자, 나만에게 있어서 나병 낫는 것은 이런 것들보다도 뭐예요?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90억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산이요 재물이지만 나병 낫는 것만큼은 못하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90억이 있고 나병 환자인 게 좋아요? 아니면 1원 한 장 없는데 나병 환자 아닌 게 좋아요? 숫자가 들어가니까 좀 흔들립니까? 그래도 아마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보세요. 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아만은 문 밖에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 나와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길은 알려줬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아만이 굉장히 불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아니 감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 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아마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성의 없다. 이거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병이 고쳐질 거였다면 진작 나았겠지. 아니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면 낫는다고 하니 너무 쉽잖아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방이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겠죠. 나병 같은 이런 불치병은 그에 걸맞게 뭔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주술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야지 간신히 나병이 고쳐질 텐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래서 나아만이요 나 안 해 그랬어. 나 안 해. 나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들이 그때 뜯어 말렸죠. 아니 지금 더 큰일 하라고 해도 했을 판인데 하물며 지금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하고 종들이 뜯어 말려요. 나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죠. 정말 그래요. 더 큰 일도 있었을 건데 나만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격앙된 감정 좀 가라앉히고 냉정을 좀 되찾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정말 씻습니다. 7번 씻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까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치료함을 받았어요.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것도 살짝, 조금, 대충, 얼추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물이 그렇게 효험이 좋은 걸까요? 그래서 우리도 다 요단강으로 가자? 이런 거 아니겠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나아만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분명히 깨달았지요. 깨달았어요. 어쩌면 엘리사의 그 박대와도 같은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각시켜 준 것도 있을 겁니다.
이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말씀만으로 낫는 거구나. 아니, 지금 나병을 치료하는 것만 봐도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신 거예요? 이 나병 뭐 대수롭지도 않게끔 어떤 눈속임 같은 것도 없이 말씀만으로 고친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근데 정말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마음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탄성이 뭐냐면, 이야,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지금 나아만이 두 번째로 엘리사에게로 지금 찾아왔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이때는 지금 엘리사가 맞아준 것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엘리사 앞에 서서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엘리사가 안 만나준 게 이게 지금 무슨 나라 간에 민족 간에 무슨 앙금이 있어가지고 뒤끝 장렬한 거 이런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켜 주느라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나아만의 고백이 뭐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아만이요, 그 육신이 나았어요. 근데 육신이 나은 것뿐 아니라 이제 뭐까지 고쳐졌냐면 그의 영혼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의 영혼이 고쳐진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이 진리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치료예요. 이 치료야말로 나병이 고침 받은 것보다 더욱더 엄청난, 더욱더 큰 치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정죄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암울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누구든지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사람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심지어 연예인 같은 외모와 무슨 운동선수와도 같은 어떤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나 그 영혼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신세입니다. 한 100년간은 뭐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죠. 뭐 자녀들도 그가 남겨준 유산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끔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전에 행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행복은 아니고 다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세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90억 있고 건강도 있고 100세까지 염려 없이 살면서 그러나 여전히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원 한 푼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 대답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막 어려워하면서 막 주저하면서 그렇게 뭐가 더 좋을까 고민할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병하고 이 죄의 질병하고 뭐가 더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나 우리 안에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단편적인 질문을 드려서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선명한 게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는데 정말 크게 유익해요.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초가 삼간에 살고 값진 재물도 없고 가난하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이제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으며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만이 받은 진짜 치료예요. 그의 육신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이 고쳐진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나만의 모습과 대비되는 한 인물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예요. 나만이요, 감사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모습이죠. 사실 그래서 은과 금과 의복들 다 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을 해요. 나만이 아무리 강권을 해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 우리 같으면 좀 못 이긴 척하면서 좀 받을 텐데. 근데 이건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엘리사 자신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나병을 고친 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물을 받고자 시고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그럼 감사는 누구에게 해라?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안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절하니까 나만이 어때요? 나만 마음 같아서도 이 예물을 받았으면 아주 그냥 훌훌 털어버리면서 룰루랄라 그냥 가고 끝날 뻔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줄을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짐을 하는데 이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와 나아만은 이렇게 대화가 잘 됐는데,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게하시입니다.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왜 안 받았지? 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 받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좀 일부만이라도 좀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도 좋고, 아니 나한테도 좀 떨어지는 거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워요. 이 돈이 아까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돈을 아까워하는 마음, 욕심,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순식간에 다 흐려버려요. 그래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고요,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몰입하니까 이제 다른 게 안 보여요. 오직 그것만 보여요.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고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행동을 안 해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누가 그랬냐면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주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남김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은 우리의 1년 연봉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행동이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예수님께는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돈의 가치로만 본다면 그게 뭐 한 거예요? 그냥 다 쏟아버린 거예요. 쏟아버렸어요. 아니, 그거에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배가 불러요? 제자들이 배가 불러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잠깐의 향기로 그 온 집안이 지금 그 향기를 음미할 수 있겠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한 며칠 못 가겠잖아요. 근데 돈으로만 따지면 그게 얼마라고요? 1년 연봉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그렇게 그냥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짓인가?
그리고 그 아까워하는 마음이 어디로 연결돼요?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순식간에 흐려버리죠. 그래서 가룟유다가 그 길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를 주려느냐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은 30개의 예수님 팔기로 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황당하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상상을 한번 하려고 해도 결국은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뭐에 사로잡히면? 아까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욕심이 이 탐욕이 그 안에 장악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딱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까워하는 마음, 욕심, 탐욕은 우리를 순식간에 수렁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요. 오늘 욕심과 탐욕에 잠식된 게하시의 모습 보세요. 이제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못합니다. 자, 나만을 뒤쫓아갔죠. 근데 이제 엘리사는 안 받는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지금 자기는 받겠다고 나서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거짓말. 22절 보니까 엘리사가 보내서 온 것이다. 아니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보낸 적이 없는데 엘리사를 팔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제자 두 사람이 왔으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보냈습니다. 은 1달란트 한 5천만 원 됩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에 지금 자기 양심을 거리낌 없이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아만은 안 그래도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1달란트만 주겠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줘요. 2달란트 합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거짓말 한 번에 한 1억을 받은 거예요. 꽤 쏠쏠하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게하시는 당장은 횡재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일이 막 술술 풀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점점 이 게하시의 이 이성은 마비되고 양심은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5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아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봐요. 네가 어디서 오느냐? 분명히 나만한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엘리사를 이제 속이려 듭니다. 엘리사를 속인다는 것은 누구를 속이려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요. 엘리사가 지금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게하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엘리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엘리사의 말대로 나만의 나병이 지금 치료되는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그 눈으로 뚝뚝이 목도한 사람이 게하시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를 속이려 들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어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수넴 여인 그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는 분은 큐티 안 하신 분인데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수넴 여인 사건에서 목격자가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게하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엘리사 말대로 정말 아이를 낳은 걸 봤습니다. 이 게하시가 목격자예요. 심지어 죽었던 그 여인의 아이가 자신의 지팡이를 자기가 지금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위에 올려놓기까지 했는데 누구보다도 게하시가 이 아이가 죽은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리신 것을 게하시가 목격했어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게하시는 목격자예요. 가장 가깝게 그 모든 걸 근거리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지금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었을 땐 그러면 뭐가 정말 상식적인 생각이고 행동일까요? 아이쿠 들통났구나. 역시 속일 수는 없었어. 다 알고 계시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라도
그래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일 텐데 상대가 좀 엘리사인데, 그런데 지금 게하시는 여전히 거짓말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도 빵 날려버리고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워하는 마음, 욕심, 탐욕의 결과예요. 여기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6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네, 어떻게 돼요? 게하시가 나병이 듭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고, 오히려 게하시는 나병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자신의 성공과 부귀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게하시는 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은 2달란트를 받음으로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게하시가 나아만이 되고 나아만이 게하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하신 바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이러한 게하시의 모습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된 형제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형제는 그때 교회에 들어와서 받은 충격을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 이미 제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버렸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다시 모으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해롭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귀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돈이나 집이나 성공, 그런 것들로 서열 매기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랑하고 없는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또 지상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얻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까, 이게 지상과제가 된 거죠. 안달났고 욕심과 탐욕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는데, 아까워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욕심, 탐욕, 이런 것들로 우리가 혹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전복시키는 정말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오늘 게하시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 잘 알려진 찬양 가사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거저 얻은 바 죄사함과 그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만족하네. 오늘 나아만과도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이 찬양이에요. 인상 쓰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